지금의 이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교구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에 바쁜 그 가운데에도 또 교구까지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구 모든 회원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 모든 조직에 정말 조직의 이런 보고와 또 이렇게 서로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을 또 허락하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구에 정말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은사들이 내 개인의 어떤 은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소속된 교구에 또 허락하여서 정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러할 때 놀라운 또 은혜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교구뿐만 아니라 모든 교구가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관계, 사랑이 넘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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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사하고요. 충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할 거는 충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수요일에요. 오기가 정말 힘든데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러 추운데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빙판길이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께 오는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조죠. 구조.
구조인 것 같이 세상이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러면요, 다 필요 없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러면 막연하고 이게 뭔가 막막하잖아요. 우리 손가락, 내 손가락, 이게 열 손가락도요, 이렇게 이 마디마디 손뼉은 아무나 칩니다. 마디마디를 이렇게 탁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딱 붙이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멀리서 이래가 손가락 마디마디, 박수 치면 안 되고요. 손가락 마디를 이렇게 같이 딱 붙여보세요. 안 붙죠? 잘 안 붙. 천천히 하면 돼요. 속도를 좀 내야 돼요. 안 붙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붙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죠?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구원이 이런 거구나. 오늘 이 시간에 구원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래 하다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그거구나. 여러분 무인도에서도 여러분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세상 속에서도 의식주는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계신 곳에도 여러분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는 의식주 없어도 되는가? 아닙니다. 그게 또 오늘 찬양에도 그죠? 황금길 가고 그러잖아요. 흰옷 입고 황금길을 걷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뒤로 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자가 관심이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려고 하나님 하셔도 그 구원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기서나 지상에서나 훗날 저기서나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가장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집입니다. 집 구하기가 정말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집을 얻기 위해서 부부가 열심히 함께 희생해서 내 집을 얻을 때 가장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둥지를 갖고자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주고 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안전을 포함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누군가 좋은 집을 준다고 그러면요, 얼른 받아야죠.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좋은 집을, 그것도 뭐 다 쓰러져 가는 집 몰라도 좋은 집을 누가 주겠어요? 엄마 아빠도 안 줘요, 잘 어떨 때는.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누군가가 천국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는 거 얼른 받아야죠. 뭐 그 고민할 거 뭐 있어요? 그 고민 1초 2초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결정을 내려야 내가 고민이 없는 거예요. 결정한 고민만 생기고 결정하기 전에는 계속 결정할까 말까 더 힘들어지는. 그러나 하늘나라에도 그런 분은 그냥 주는 분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집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집 줄게, 거처를 내가 마련하면 올게, 이렇게 예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천국 입주자인 거예요. 입주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입주자가 되면 이거 집이 잘 지어졌는 거야. 한 번씩 올라가가지고 그죠? 금난 거 뭐 혹시나 뭐 가구 잘못됐나, 뭐 틈이 이래 삐뚤어져 있나, 뭐 바닥은 제대로 붙어 있나,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이거 좀 수리 좀 해주세요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거 다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시면 여러분 곧 뭐가 돼요? 개봉밥. 또 내 눈앞에 뭐가 보여요? 내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죠? 엄청 기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은 오래전에 계획하신 완벽한 준비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완벽하구나. 그 어느 것 하나 오차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값없는 선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는 선물이라 값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귀하다 이 말, 귀한 것을 값도 없이 은혜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은혜로 주셨다 하지만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은혜 받기가 최고로 어려운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요? 값없는 선물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이게 값없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걸 알아요. 선물을 하나님 주시는데 이게 은혜가 값없는 선물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나 비행기를 타면 뭐가 필요합니까? 티켓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들어가가 타겠다 그러면요 일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죠. 티켓과 신분증, 그죠? 비자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천국 입국 심사가 아주 이게 철통보안이라고. 철통보안. 그래서 얼굴을 변장하고 온 사람 골라내야 되죠. 이름 바꿔서 온 사람도 또 골라내야 되죠. 골치 아픕니다. 요즘 이름 바꾼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런 지금 상황에 천국에서는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 속에서나 통과할 수 있고 그죠. 몰래 들어갈 수 있지만 천국에는 그런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또 뭘로도 못 가요? 하여튼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나와도 다 못 갑니다. 뭘로만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눈에 탁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야, 내 몸에 그저 탁 장착해가지고 믿음 이렇게 하면 어디 가도 다 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이 날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럼 보이게 할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데요. 천국 갈 때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요? 티켓이 있어요. 티켓, 신분증, 비자. 이게 천국 갈 때 발급이 되는 거예요. 발급이 되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준비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에게는 발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경사랑 상품권 그저 20만 원 사면은 20% 할인할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문경사랑 상품권도요.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상인들한테 줘보세요. 뭐라 할까요? 오만 욕을 하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그죠? 욕 먹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까? 문경에서 점촌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오직 믿는 자가 받는 아주 귀하고 값진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날아야 비행기죠. 날아가야 비행기인데 계속 달리면 그건 뭐예요? 이거 용도도 없는 게 이거 비행기가 달리기만 하면 비행기도 아니고 이거 그냥 자동차가 되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자동차가 달려야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가 그러면 날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라는 거죠. 와, 이런 세상이 다 있네. 이제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자주 바뀌죠. 이런 정체성들이 바뀌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변화가 와도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또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요,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같이 모터로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순위 하나님, 그리고 2순위에서 100순위 이상까지는요, 전부 다 세상 것이지만 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순위를 다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석을 그죠?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자석 하나로는 또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철, 이것도요, 철 하나로도 쓸 데가 없습니다. 자석이 철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쫙 당기면 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어디에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스탑이에요, 스탑. 내가 그 하나님 품에서 떠나면 스탑이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 내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석과 철과 같이 자석이 움직이면 철은 따라갑니다. 잠시만요! 이런 거 없어요. 잠시만요가 어디 있습니까? 자석이 그죠? 영향이 있는 곳에 내가 달라붙어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석과 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4대를 못 가는 겁니다. 4대를. 요셉 이후에 또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선민사상이라는 의식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의식. 여러분, 이 의식만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사상만 남아있어요. 이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가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어둠, 절망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어둠을 거치고, 그죠? 불량했던 우리의 상태들이 자꾸 보여지면서 점점 정상적으로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끄심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선택받았다는 의식과 선민사상이 점점 바로의 노예로 구속되고 억압될 때 그들은 그 위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 선민사상과 그들의 정체성은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모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을 이스라엘은 반복을 합니다. 계속 사사들이 바뀔 때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의 형식, 외식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엄청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의 핍박도 받고요.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이스라엘의 선민사상같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그저 의식화, 사상으로 격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매 성탄절이 되면요,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산타가 온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의식하고요. 뭐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아이들이 있으면 산타가 선물해 줬어 이러면서 그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의식적으로 의식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강력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유일한 신이 되어 주셨지만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리 한국도 일제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6.25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흥운동은 일어났지만 실제로 그 부흥운동의 놀라운 역사에는 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앞에 현장에 있는 누군가만을 바라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로마에게 무너진 이스라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그때의 모습들이 같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거예요. 모세 때도 그랬고요. 다윗 때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랑을 이루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가족의 신앙이 계승이 되고 문화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이 네 가지의 업적을 목표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겁니다.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선 순위와 목표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이 역사에 영향을 줄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기에 후손들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못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과 또 이사야 11장 1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가 5장 2절, 시편 22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가 여러분 스스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볼펜 좀 주세요. 그 뱃속에 그래서 생년월일 자기 것 들고 이름 나는 이 이름입니다 하고 이런 애가 있냐 이 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뉴스에 나오죠. 내가 태어난 일, 장소 이런 거 누가 적어줍니까? 부모가 적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록을 해주면 기록대로 이제 호적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평생 그 이름과 이제 생년월일로 누구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수없이 많은 이 만남의 사람들이 적어주는 거, 기록해 주는 거. 내가 뭐 예수를 믿어가 이래 내가 적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증인이 되어 주는 거예요. 역경의 가정이 지나고 또 내 이름, 내 생년월일이 부모에 의해서 기록돼 가지고 평생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건 내가 증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증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죠? 내가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도 그가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문화나 종교만 알고 있는 수준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약 24억에서 25억 명입니다. 세계 인구의 약 30에서 32%. 그 중에 우리 이 개신교가 약 9억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2025년 기준으로 약 5,200만 명 중에서 1,020만 명, 약 19.7%예요. 그래서 20대와 30대는 감소하고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감소하는데요. 이 30대가 제일 많이 다니는 종교가 어딘 줄 아십니까? 무교입니다. 무교. 그래서 무종교, 종교가 없는 것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대도시 서울, 부산 이런 데 비율이 높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울로 인서울하면 교회 안 간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부산으로 가면 거의 교회를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정말 다른 곳에 간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젊은이들은요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다양성, 포용성을 중시하면서 젊은이들의 생각, 과학적인 이런 사고의 확대로 초자연적인 어떤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속에 있는 구조와 형식, 사람을 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교회가 어쩌니 이런 핑계들이 20, 30대가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믿음과 성품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 오셨고 그분이 하신 사역이 현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며 믿음의 삶의 강력한 변화를 알면 우유부단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사람으로 찾아보기 힘든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새로운 어떤 직업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 구약에도 물로 손 씻고 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말 그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했다 하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내가 그럼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이 세례 요한으로서의 역할은요 정말 창의적인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분의 능력을 아니까 자기의 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은 사람의 마음 자세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심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내가 신발끈을 풀지 못한 이거는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 마음은 내가 다 읽어봤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도무지 읽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읽을 수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일에 만족하고 그 일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준대. 여러분 이거 이해하겠어요? 물은 있으니까 준대. 불로 여러분 머리에다가 불을 좀 뭐 해야 되겠어요? 다 타죠. 타가 죽는다.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니? 그래서 불로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그냥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만약에 세례 요한이 지금은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목회자상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목회자상. 청년 결백하죠. 모든 행동에 본이 되죠. 초자연적이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모습 그대로 자연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은 구원을 베푸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엘리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니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능력 있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면, 가정에서 말하면 이게 능력 있는 목소리가 돼요.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이 잘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한 이유가 하나님을 자신감 있게 전하라고 잘 되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전했는데 막 가족들이 뭔데 그렇게 시끄럽게 듣느니 가만히 있어 이래 무시해버리면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할지라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되게 했는데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큰 소리를 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큰 소리 쳐서 힘을 얻었는데 교만해서 딴짓하면 또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도요 그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큰 소리 쳐도 계속 갈 수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고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그거를 기억해서 역이용해서 가족들이든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꼼짝 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꼼짝 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 잘 되지만 내 자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또 교만의 뿌리를 뽑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또 구원받으려고 그 좋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먼저 내 가족을 교회 공동체로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언젠간 믿겠지. 언젠간 신앙.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기 드라마인 1988, 여러분 1988에 보면은 성동일 씨 이름, 이 배우 이름 그대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성동일 씨가 서울 도봉구에 산 상문동이라는 곳에서 사는데요. 그 딸 둘째 딸이 성덕선이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가 딸 첫째 딸이 보라예요. 보라. 막내 아들이 노을이에요. 근데 둘째 딸 이름 덕선입니다. 이름에서 이미 나오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안 주고 안 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날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검은 봉투를 들고 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검은 봉투 안에 딸이 보면서 돼지고기네 이러는 거예요. 돼지고기 이렇게 보면서 이제 봉투를 탁 여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와 돼지고기 많이도 샀네 이러니까는 성동일 씨 대사가 그래요. 일단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으면서 우리 가족 먹고 다 뒤져버리자고 이렇게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이제 드라마 이제 보면은 이거 아닌데 이러지만 그런 스타일로 드라마가 이어지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화제가 되고 인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교회에 안 다니려고 하는 가족에게 이와 같이 강한 사랑이 가득 담긴 언어로 강한 어조로 그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고 순종하죠. 잔소리처럼 자꾸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화가 난 것처럼 한번 막 얘기를 하면요 알겠습니다. 네, 교회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전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손봐줄 것 아니겠어요? 나는 개미 목소리 같이 눈치 보면서 교회 왜 안 나왔어?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내가 개미 목소리로 눈치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오겠냐 이 말이에요. 신흥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교회에 안 오면 안 될 만큼 은혜 가득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족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안 보고 내가 믿는 믿음 생활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행동, 내 모습. 날 보지 누구를 안 봐요? 하나님은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례 요한만 쳐다보지.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는 것만 본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리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에만 말하는 거예요. 내 관심에만 바쁘다 이 말이에요.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열정, 복음의 환경, 선교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계획, 하나님의 계획 세우신 그 계획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족과 성도와 함께 나눠서 마음이 맞아 구원의 소식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직도 여전히 나의 관심사, 내가 세상 속에서 받아야 할, 가져야 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보이는 것만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하나님의 완벽한 우리의 구원의 계획 앞에 내 모습을 살펴보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